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를 나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 번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잘 하셨는데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보다 인상이 더 덜 펴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하면 더 환해지는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사랑합니다. 예,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서 여러분이 광고를 보셨는데 우리가 선교관을 마련했는데 그 건물 전체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연립의 하나지요. 여기에 새로 우리가 이쁘게 좀 꾸며놨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자면 세탁기가 있는데 굉장히 큰 거고 좀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커가지고서 그냥 중고를 옛날에 갖다 놓은 거라서 이 샤워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좁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세탁기, 또 냉장고, 또 이불 침구, 침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관에 그것을 기증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화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 스토리, 엄마의 첫사랑. 첫사랑의 스토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이제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의 첫사랑 사진을 보고 있다. 어릴 적 엄마는 엉뚱한 분이셨다. 대체 첫사랑이 누구야? 10cm만 더 크면 보여줄게. 엄마 첫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 엄마를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다고. 제가 여자라서 이건 잘 못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니라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다쳐 울고 돌아올 땐 다리가 왜 그래? 축구하다 넘어졌어. 우왕.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이제 다 치료했으니까 울음 뚝. 우왕. 그래도 아프단 말이야. 울음을 멈추면 엄마가 첫사랑 사진 보여줄게요. 저 정말 뻥이야. 울음 그쳤네. 이런 식으로 나를 달래곤 하셨다. 뭐야 정말 사기꾼. 엄마 첫사랑은 운동도 얼마나 잘했다고.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 엄마 첫사랑은 대체 누구길래 엄마가 맨날 저러는 거야? 항상 같은 대답이셨다. 무슨 소리야? 엄마 첫사랑은 아빠라니까. 낄낄. 이런 웃음이 저는 없었어가지고. 아빠 사진은 맨날 본다. 엄마 어릴 때부터 인기가 없어서 아빠가 첫사랑이었다는데 아빠가 하도 결혼해달라고 매달려서 해준 거잖아. 해준 거야. 네 아빠가 그러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춘기가 찾아왔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엄마 나 옷 좀 사줘.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거 이젠 질린다고. 다음에 사줄게. 요즘 여유가 없었어. 맨날 다음 또 다음. 이젠 지겹다고 정말. 화내지 말고 밥 먹어. 엄마가 첫사랑 사진 보여줄까? 그딴 거 필요 없고 밥맛도 없어. 내가 애야? 그런 걸로 나를 달래려고 해? 쾅. 엄마 안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되니? 엄마 첫사랑이 걱정돼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엄마. 응급실. 어머니 죽지 마세요. 그렇게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그 상황 속에서도 첫사랑이란 말을 떼지 못했던 엉뚱한 우리 엄마. 이제서야 엄마의 잠겨있는 낡은 서랍 속에 첫사랑의 사진과 편지를 보게 됐다. 미안하다. 엄마 없어도 밥이랑 잘 챙겨 먹고 이젠 못 깨워주니까 알람이랑 맞춰놓고 자. 그리고 아버지 여름 경기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네가 옆에서 힘이 되드려. 사주기 싫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야.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늘 많이 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 첫사랑 사진 보고 놀랬지? 웃는 모습이 정말 이쁘지? 운동은 또 얼마나 잘한다고.
머리도 똑똑해서 어릴 때 성적도 엄청 좋았단다. 이제 네가 울어도 엄마가 달래줄 수가 없구나. 그래도 이렇게 엄마 첫사랑 사진을 봤으니까 잘해낼 수 있지. 울지 마. 앞으로 이것보다 힘든 일도 얼마든지 더 많단다. 항상 웃고 살으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가 처음 오는 날 유치원 운동회. 사랑한다 아들아. 이제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게 바로 너야. 이제 내 인생의 눈물은 이게 마지막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사랑, 그러기에 진짜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내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어떤가? 어떤 분의 상담 요청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런 상담을 요청했어요. 30대 여성인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 목소리 톤과 말하는 스타일이 귀에 거슬려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이 납니다. 요즘은 엄마가 별 말을 안 해도 짜증부터 냅니다. 엄마는 참 성실하고 저에게도 헌신하셔서 저도 엄마에게 잘하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대화만 하려고 하면 자꾸 짜증부터 내게 돼요. 엄마에게도 미안하고 또 짜증을 내고 나면 후회도 되면서 제 자신이 왜 이럴까 너무 싫어집니다. 저희 엄마는 목소리가 저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똑같으세요. 말할 때 약간 더듬고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엄마 말투가 변해서 그 말투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제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엄마에게 잘하고 싶고 친절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계속 엄마 말투와 목소리가 귀에 꽂히면 짜증부터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분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썼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엄마와 부모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향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이제 정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본능적 사랑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부여해 주신 거죠. 부모님에게 주신, 어머니에게 주신 그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은 너무너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목숨을 걸죠, 그것은. 그래서 자녀를 또 양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사랑이 본능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사랑도 있어요. 도리적인 사랑. 그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인간관계의 첫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를 목숨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10계명이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도리로서의 사랑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할 수 없는 사랑이 도리로서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내가 앉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도리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그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역사하신다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많은데 너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하고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열었어요.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셉의 스토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했던 인생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먼저 도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효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줬던 거예요. 오늘 창세기 47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최선의 효도를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봤으니까 여러분이 다 보셨죠? 1절부터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그런데 그의 봉양, 자 보세요. 누구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렇죠? 그런가 본데, 그러고서 저를 쳐다보시는 분 계신데,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야곱에게 그렇게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봉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요, 효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하는 것이구나 해서 전광석화같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계속 50장까지 읽는데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서 신조어들이 많은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심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심쿵. 심쿵이 뭐예요? 심장이 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놀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놀랄 정도로 심쿵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효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자,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이 이거예요. 전체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자, 요셉이 어떤 일을 만났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얘를 더 사랑하면 얘한테 아버지의 에너지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맛있는 것도 더 사주고 뭐 옷도 좋은 거 해주고 뭐 이러니까요. 그게 이제 심술이 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어요. 야, 먹을 거 갖다 주고 형들을 잘 있나 보고 와라.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기 동생이 오니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들 붙잡고 죽이려고 했죠. 다행히 맏형인 르우벤이 야,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요, 그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구덩이가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이 위에는 좁은데 점점 가면서 이게 커지면서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이에요. 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서 그래도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한 그 구덩이에,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죽을 뻔했잖아요. 구덩이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끝이 아니었죠. 어떻게 했죠? 미디안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뭐라고 했죠? 집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서 요셉이 죽었다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형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단지 그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자, 팔려갔어요. 근데 팔릴 때 어디로 갔어요?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이집트의 말을 압니까? 문화를 압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새하얗게 울면서 밤을 지새는 날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형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이런 신세로 만드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팔렸으니까 돈 주고. 그 당시엔 그것이 아주 사람을 사고 팔면서 노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진실했고 정직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고, 뭐 그 스토리가 이제 긴 스토리니까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근동 지역에 그리고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총리라면서 잘 해가지고서 이 양식을 비축해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 양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왔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렸던, 자기의 인생을 망쳤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알아보게 된 거죠. 결국 이 스토리가 이제 뭐 긴 스토리지만은 결국 아버지를 오게 하고 동생을 오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 47장에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요, 그 47장에 있으니까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이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땅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버지와 형들까지 봉양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자, 그런데 보세요. 50장에서 자, 이래가지고 형들이 먹고 살게 됐어요. 동생 때문에. 자, 근데 50장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늘이 되어졌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렇죠? 왜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인생을 정말 난도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용서해줘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요셉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왜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0장의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47장 앞에 있는 47장에서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형들까지도 봉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들 용서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왜 그랬는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형제들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보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신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뭐 돈이 100만 원이 들어요. 나 10만 원 낸다. 너 20만 원 내라. 뭐 어쩌다. 왜? 다 그거 같은데 왜 나는 20만 원 내고 너는 10만 원 내냐. 막 이거 가지고서 막 저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너 부모님한테 당신 더 많이 뭐 사랑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랬으니까 당신이 더 내야지. 막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싸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제들 간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한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서로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는 형제들끼리 용서하는 마음 없으면은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그냥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빼앗아가고 자기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사랑의 핵심이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심각한 형들의 저주 속에서도 그는 형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겉으로 번지르하게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그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화난 채로, 우리는 너무나 성난 채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따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두운 삶,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효도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봉양했다고 합니다. 봉양. 이 봉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간과 수고와 에너지와 물질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효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줄까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창세기 하반부를 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데 그대로구나. 그가 효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에너지와 물질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서 그 마음 우리가 좀 갖자.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좀 갖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되신 분은 그 자리에 잠깐만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뒤에 선물을 드릴게요. 다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격려합시다. 박수로 뜨겁게.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신 분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박수하십시다. 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우리가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분들. 네, 감사합니다. 3세번이잖아요.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들이 박수하시면서. 일어섰는데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나요? 예,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계속 잠깐 서 계시면 드리고요.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서 계세요. 저쪽에 또 계시네요. 예. 다 계시죠? 다 됐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안 일어나시고 나중에 삐지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고 잘 모르니까 워낙 요즘 젊어 보여가지고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시면 나를 70인데 나를 55로 보는구나. 그러면 더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근데요, 어버이날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을 안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안 했을까요? 뭘 안 했을까요? 그렇죠. 꽃을 안 달았어요. 근데요, 이걸 준비는 사실 했다가 꽃을 안 다는 걸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요, 부모님들이 선물 중에서 제일 받기 싫은 거 꽃이에요.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는 거 제일 받기 싫어하는 거 1위입니다. 그럼 받기 좋은 거 1위가 뭐죠? 그렇지, 현금입니다.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서요, 꽃을 안 단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가서도 그렇게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가서도.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그냥 선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긴 진짜 정성이, 우리의 모든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엇을 드리면 제일 좋을까를 여러분 다 연구하고 앙케이트도 하고 3박 4일간 잠 못 자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일 좋은 게 이거다 해서 그게 물병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주 고급 물병입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요, 이 물을 잡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약을 가지고 다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기침이 있을 때도 그렇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요, 물병도 그냥 물병을 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종류 중에 최고급이고, 두 번째는요,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물병을 사용하는데요, 이 어르신들 물병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이게 앞에 여기가 좁아가지고서요, 그냥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사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병을 제대로 세척을 못하고서 그냥 먹기 때문에 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요, 이게 좀 큽니다. 그래서 세척하기 좋은 물병, 여기까지 신경을 썼어요. 아십니까? 그 뭡니까? 마음이 담겨져. 그런데요, 물병 하나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드라이하잖아요. 그렇죠?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맛있는 과자까지 집어넣었어요. 아주 고급 과자, 좋은 과자. 그래서 그 과자가 어쩜 물병만 있으면 차가울 텐데 그 과자 때문에 선물이 따뜻해지도록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걸 여러분에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 그런 효도를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다 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선물을 드린 거예요. 가격을 떠나가지고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드리는 우리 모두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효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효도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부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내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수고와 물질을 쏟아서 봉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생각이었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19절을 다시 보시나?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규절은 읽을수록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참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난 재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렸고 맞았고를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맞고 틀리고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나누고 베풀 수 없는 거죠. 효도할 수 없는 거죠. 형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요셉이 가졌던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해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전화 위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이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이렇고 당신이 이렇고 자꾸 따지는 일에 골몰하다가 스스로 힘들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어둡고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지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멋지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더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이 내 돈을 뺏어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았어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들 아이들 등록금도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효도할 수 있는 거죠.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감싸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1 더하기 1은 2고 2 빼기 1은 1이고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허무하게 불쌍하게 어둡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조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워갈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신 어머니와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분 내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저린 가슴,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 헌신과 희생의 그 사랑은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공경하며 효도하며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모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신 어머니와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분 내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저린 가슴,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 헌신과 희생의 그 사랑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공경하며 효도하며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모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부모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했는데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부모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점점 자랐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과일을 팔아 돈을 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대로 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몇 해 후 소년은 다시 나무에게 와서 집이 있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제 몸의 가지들을 잘라서 집을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모두 베어 자기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다시 온 소년은 먼 곳으로 떠날 배 한 척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등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베어진 나무 밑동에 그의 피곤한 몸을 앉혀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 나무가 부모님이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그 부모님. 다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내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막연한 우리의 효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효도.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세워지는 멋진 가정,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